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들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 위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상처를 넘어 소명으로입니다. 지금 거기 추우시죠? 에어컨 꺼주세요. 형이 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가 에어컨 바로 밑이라서 좀 추워요. 네. 주황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꺼진 거예요. 주황불이 꺼졌죠? 주황색 불이 꺼졌죠?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주황색 불이 안 들어오면 꺼진 거예요. 네. 인도에서 오신 성사님들이라서 에어컨이 거의 안 쓰는 분들이라서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리러 가면 몸살 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상처를 넘어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PPT 있으니까 상처를 넘어 소명으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명으로 제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를 다 알지만 모세 그러면 인생을 이 세 등분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죠. 참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40년. 근데 모세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첫 번째 40년과 후반부 40년을 보면 정말 자신감이 아주 뿜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느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스펙이죠.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 조엘 오스틴인가요? 긍정의 힘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거든. 책 내용이나 이런 방식들은 정말 좋은 책인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게 한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때 CGN의 방송에 나온 설교를 듣는데 좀 충격받았어요. 목사님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그런 무슨 자기 개발을 가르치는구나 라는 전 알아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CGN에서 없어졌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근데 긍정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보면 내 자신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눌 때 내 자신의 객관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내 자신의 객관화할 때 내 자신이 내 자신 보는 거랑 또 정말 객관화하면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가장 객관화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는 객관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객관화한다고 열심히 얘기하는데 거의 이 균형을 많이 못 이루고 두 쪽으로 갈라져요. 내 자신을 객관화해봤자 너 참 잘하네, 나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되지. 또 하나는 야 비참하다, 루저다, 실패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신 스스로 볼 때 그 객관화예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참 보기 너무 힘듭니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왜냐, 우리 인간은 내 눈앞에 있는 것조차도, 내 바로 앞에 벌어질 일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객관화할 수가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는지,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나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장 객관화해 볼 수 있는 게 말씀이고, 지금 내 자신, 이 지금 위치에서도 내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다. 모세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첫 번째 40년을 보면 정말 이 긍정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누르면 돼요.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 그 80년에 이 80년 전, 이 80세가 되기 전, 또 40세가 되기 전, 이 모세의 인생은 자기가 자신이 이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왕궁에서 자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얼마나 이 왕의 품위가 있고 왕의 지식이 있고 왕의 경험과 학문과 또 모든 면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무엇이 갖춰졌습니까? 이 모세가 내 자신의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 자신의 민족이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 모세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22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하고, 또 25절에 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애굽의 모든 보화가 다 그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이 모세를 인물 묘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한 나라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선경을 공부할 때 이게 배우죠. 이 모세오경이 누가 쓴 거라고요? 모세오경이 누가 쓴 거라고요?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의 그런 학식과 또 모든 이 학식을 이 배운 것을 다 사용해서 또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왕가에 모으면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다음에 왕으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뒤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인 노예 신분인 히브리 민족을 구하려고 구원자로서 자처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자기 스펙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펙이 넘치고
또 정말 하나님도 신뢰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구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 구할 때가 이때다라고 확신을 한 거죠. 근데 그 자신감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됐죠. 이 애굽 사람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동족을 채찍을 때리고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살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환영했는데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히려 고소하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4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약속을 아는 그런 모든 약속에 대한 것도 확신도 다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신감은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지금 인생이 지금 이런 왕가에서 교육을 받고, 물론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것까지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엄마가 유모로서 길렀잖아요. 이런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선택된 자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믿음의 노력,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선택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에 자신감이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그 미디안 땅에 또 대일사회가 돼서 이 타국에 거하면서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을 타국의 게르솜이라고, 타국에 거하는 객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듯이 얼마나 자신이 40년 동안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르게 무너진 아무것도 아닌 삶인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D.L. 무디가, 그 유명한 이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가 이 모세 인생에 대해서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mebody, nobody, 마지막 가스바리라고. somebody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nobody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스바리는 하나님의 몸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이 가스바리라고, 이 세 가지로 세 인생을 세 분류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을 볼 때, 이 세 가지의 인생을 볼 때, 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지,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지내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을 때 나왔듯이 이 노예 생활하면서 이 고역과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바로 노발이었을 때, 이 마지막 80세 때, 이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 인생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이곳에서 굉장히 화려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동족에게 오히려 배신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두려움에 쫓겨서 어떻게 되죠? 비겁하게 도망가고 무기력하게 이제 노바디로 이제 광야에서 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보면 이 문제가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게 어떤 때였냐면, 모세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의 왕의 지위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려놓겠다고 결정했을 때, 자기의 객관화가 잘 됐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애굽의 왕, 전 세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 노예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결정했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보면 사람을 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을 또 비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에 내가 어떤 특정한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도 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가난도 두려움이고 우리에게는 병도 두려움이고 나 홀로 있는 것도 두려움이고 내 앞에 미래도 두려움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스펙이나 태어나면서 뭐 흙수저 금수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떤 젊은이들은 이번 생에는 망했네, 다음 생에를 기대해야겠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거저 주어지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는 삶이 거저 주어지는 삶이 없어요. 늘 어떠한 사람이든 늘 이 두려움에 이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인생이죠. 근데 이 두려움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용기를 내서 이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맞싸우라고 해요. 실제로 전쟁에서는 어떤 군대가 이깁니까? 물론 숫자가 많은 군대가 이깁니다. 대부분.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죽음을 불사하는 용감한 군대가 대부분 이겨요. 숫자가 얼마 없더라도 용감한 군대가 이겨요. 이 세상 전쟁에서는 용기, 자신감, 용기, 이 용기가 바로 전쟁에 승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은 어떤 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보셨잖아요. 모세가 자신감하면 스펙하면 어디 떨어질 사람입니까? 그 당대의 최고였어요. 스펙도 최고였고 지식도 최고였고 가진 것도 최고였고 그런 사람이 다 내려놓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히브리,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리더로서, 구원자로서 헌신하겠다고 자기가 헌신하는데 그런데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이 40년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거예요. 왜 정리하셨냐?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용기와 우리 자신감과 우리 스펙으로는 우리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인생. 근데 우리에게 부르심은 각자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다는 얘기가, 이 크다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으로 생각해요. 양으로. 물론 양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온 세상 사단이 이 두려움으로 쫙 깔아놓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하나하나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불붙는 2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네, 한 장 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세를 부르셨나 보면 어떤 거창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창한 장소가 아니라 매일마다 이 양치는 호렙산 왔다 갔다 하는 이 장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떨기나무가 이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나무예요. 그냥 흔히 보는.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붙어 있으면 바람 불고 뭐하면 꺼져야 되는데 아니면 번지든지 꺼져야 되는데 그 불이 그냥 예사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셨냐면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호기심 마케팅 하는 거예요. 호기심 마케팅.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모든 부르심이 호기심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기질이 굉장히 굉장히 강한 기질이고 굉장히 대쪽 같은 기질 아니에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초대교회 리더인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자신을 이끌어준 바나바한테도 어떻게 같이 이제 이방상에서 밥을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딱 피하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대쪽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 호기심이 필요 없어요. 사람 기질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호기심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담핵조상에서 땅 치심으로 인해서 눈도 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부르심이 다 다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우리를 은은하게 적셔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질마다 다르지만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호기심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이 모세의 시선을 끕니다. 늘상 양을 치면서 가는 길이고 늘상 보는 떨기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꺼지지 않은 불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 노바디로 있는 40년 기간 마지막에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기대감이 없었어요. 모세는 사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자녀의 이름을 지은 거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노바디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80세면 노인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40년의 왕가의 정말 이 히브리를 구원할 왕 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40년에 쫓기면서 이제 노바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숨어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삶. 자포자기가 되지 않을까요? 낙심되지 않을까요? 낙심을 넘어선 자기 우울로 사는 그런 혹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이렇게 꽝 쳐가지고 네가 나를 안 따르면 너 이제 죽음을 맞을 거야 그렇게 한다고 그럼 죽여주세요 그냥 그럴 거예요. 모세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세밀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아시고 또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이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른 방식으로 부르시지만 세밀한 부르심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유가 왜 부르셨죠? 오늘 말씀 읽었듯이 이미 모세를 선택해서 갈대상자에서 선택해서 기르셨어요. 근데 자신의 자신감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 정확한 타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부르시고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사용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늘 우리는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미리 내가 하나님 앞서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기 전에 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더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냐면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첫 번째,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 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권리와 수단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앞에 나오라는 이 고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복의 의미예요. 내 수단 이전에는 내가 왕가의 사람으로서 교육받고 40년 살았고 그 나의 것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것 필요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권리, 수단, 방법 다 내려놓고 나에게 반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두 번째로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somebody로 있었을 때, nobody로 있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실 때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이때 바로 진정한 나의 원형, 거룩함이 회복되고 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신을 벗음으로 인해서 이전에 자신감이 다 떠나고 그 다음에 열등감으로 이 40년을 살았던 이 모든 것이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내 것과 분리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내 가진 것을 사용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가진 게 뭐냐, 또 경험이 뭐냐, 네 여태까지 했던 스펙이 뭐냐. 근데 저는 목회하는 이 선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2년 동안 제 아내랑 같이 둘이서만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확인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저희 둘이서 예배드렸거든요. 선교사로 20년 넘게 살다가 갑자기 물론 여기도 선교지기 때문에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또 선교지만 한인 목회를 한다? 이게 참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결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결정이 바로 내 모든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지금까지도 한 2년 정도 지금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매 순간마다 계속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랑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계속 가르치신 대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걸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더 채우시고 나를 바꿔가시고 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과 힘든 게 많아요. 근데 고난과 그 힘든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지 올라가서 새 힘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찬송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독수리와 다른 새를 비교해 봤어요. 독수리나 매 종류 보면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어떻게 해요? 딱 비상을 하고 어떤 모습 알잖아요.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날개도 펄럭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즐겨요. 꼭 서핑 타는 것처럼 서핑 타는 것보다 더 이렇게 하고 그냥 즐깁니다. 근데 백조나 아니면 뭐 거위나 그런 새들 보면 뭐 그런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겉보기에는 뭐가 화려하고 예뻐요? 이 백조나 거위가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챗GPT에 물어봤어요. 털이 어떤 차이길래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백조나 거위나 이제 오리나 그런 그 새들은 이 안에 털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가 겨울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한국에 겨울 되면 누구나 다 입는 잠바가 무슨 잠바예요? 뭐요? 거위털. 옛날에는 제가 여기 때는 오리털이 최고였는데 지금 오리털도 안 입고 거위털을 입더라고요. 실제로 거위털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요만해지더라고요. 이 옷이 이만해지더라고요. 그 인도 선교사님이니까 입은 적이 없죠. 전혀 이제 생소하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요만해져요. 근데 딱 놔면 어떻게 이만큼 부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위나 또 이런 그 아름답게 보이는 이 동물들은 딱 풀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이는데 예쁘게 보이고 물도 안 스며들고 포근해지는데 오래 날지는 못한대요. 긴 거리를 가긴 참 힘들대요. 바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맞으면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고 그러지 못한대요. 이런 새를 바로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하죠. 텃새. 철새가 아니라. 철새는 멀리 가는 철새잖아요. 철새들은 이게 바람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막 가다가 처음에 막 하고 막 짖다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이 기류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 기류 따라가는 가장 잘하는 깃털이 잘 돼 있는 게 바로 독수리와 매래요. 오히려 독수리보다 매가 더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상상이 딱 가잖아요. 매나 이렇게 딱 바람 불면 그냥 딱 던져놓으면 탁 서가지고 바람 따라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산 꼭대기 보면 그 자리에 이렇게 있더라고. 그 자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근데 이 매나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오지 않아요. 거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게 부르심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내가 평안하고 넉넉하고 내가 잘되고 그럴 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썸바리 때는 안 부르셨어요. 썸바리 때 부르셨다는 말씀이 나온가요? 안 나와요. 썸바리 때는 이 첫 40년 때는 자신이 열심히 왕가에서 훈련받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자기 믿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으로 자신이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다면 이거 보면 굉장히 이 거위털같이 이렇게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해요.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모세가 광야를 어떻게 갔을까요?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이후에 성경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이 많은 족속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정복하고 그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들에 가르치고 살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스펙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바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광야 2세대 그 중에 광야 2세대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다 이 모세오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모세오경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 신약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이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어떨 때 이렇게 오는 겁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이 있었을까요? 이 세상 최고 부자로 살다가 어떻게 보면 이 나그네 같은 그 거렁뱅이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나머지 이스라엘 40년
가스바리도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 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 앞으로 펼쳐질 기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 40년의 이 고난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고 다 없어지는, 이제 잊혀진 역사에도 안 나오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80세에 쓰여졌습니다. 80세.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누구나 다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예요. 과학적으로는 120세도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지금 AI가 발전해서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하도 써보라고 해서 저도 막 써보기도 하는데 써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겁나요. 그러면 우리가 120세 사는 건 전혀 문제 없겠다. 과학적으로. 그런 시대가 돼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뭐 하시겠어요, 나머지? 은퇴해도 이제 60세, 우리 목회자가 은퇴하면 70대, 71세거든요, 지금. 정년이 늘어나서 75세까지 갈 수 있어요. 은퇴하면 뭐예요? 나머지 120세면 45년을 뭐 합니까? 지금까지 산 걸 또 살아야 되는데. 인생은 부르심이 없으면, 소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나 마찬가지예요. 껍데기. 어느 인생이든지 부르심이 있어요.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경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죠. 맞아요. 하나님 뜻이 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일은 알 수 없지.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있는 믿음, 우리의 기도로 믿음, 나를 쓰실 거란 믿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란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내가 어딜 가든 뭘 하든 껍데기 인생인 겁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노바리로 사는 것처럼. 모세 노바리로 살 때는 정말 왕가에 살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 왕가에서 계속 살았으면 그래도 노바디예요. 그래도 40년, 80년을 왕가에 살았어도 그래도 노바디예요. 가스바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노바디예요. 그럼 노바디로 여러분 평생 사시겠어요? 부르심을 쫓아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상처에서 바로 소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목을 상처의 소명으로 가느냐? 얼마나 모세가 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로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내 노력과 실패와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 거저 주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없이 희죽희죽하면서 지나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애라도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 다 있어요. 그 인생을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고, 내가 늘 살아가는 건 매일마다 살아가는 게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이 일을 어떻게 헤쳐갈지 모르겠지만은 그 두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참 모순된 얘기지만 기뻐하십시오. 지난주에 첫 주에 제가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하라. 주님만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독수리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신나가지고 그 바람 가운데서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듯이,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내가 지금 고난 때문에 힘들고 정말 두려워서 떠는 것 같지만, 점점 내가 이 두려워서 떨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더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 더 말씀을 붙들 때 나에게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내가 예상치 않은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기쁘고 신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해결돼요.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빚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제 단번에 다 해결될 거예요. 저는 나는 빚이 없는 줄 알고 다 빚진 자도 있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딱 보니까 나도 빚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덕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돈이랑 엮이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돈이랑 엮였지. 그렇죠? 이게 이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은행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돈 빌리러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나는 인생이고 기쁜 인생이에요. 저도 인생을 다 그만큼 살지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나갈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두렵더라도 언제 한번 송골매처럼 독수리처럼 이렇게 고난이 와도 와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그럴 때가 오겠죠. 지금 힘들지만은 여러분 이게 바로 상처 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 상처가 있지만은 이 피를 흘리면서 계속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상처를 넘어 소명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늘 쓰러지고 찢기고 정말 우리 고난과 낙심됨과 어려움을 통해서 늘 찢기고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용기가 아닌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다는 믿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상처를 넘어 소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늘 어느 곳을 가든지 지뢰밭이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고 내 자신을 볼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이 모든 고난 어려움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내 자신 모든 것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